사실은 6장 전체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어야 될 텐데 오늘 그 중에 가장 주된 말씀인 16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1절부터 같이 쭉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덮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쉽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마다 세상의 가치와 갈등을 일으켜서 때로는 정말 어떤 것이 진짜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 고민의 거리가 되진 않아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고민이 안 되죠. 무엇을 선택할지는 고민이 안 돼요. 뭘 선택하면 돼요? 십자가 선택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돼요. 세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것이 옳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질과 환경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세상의 주장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말 그대로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과 자랑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득당한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이 옳지 않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사단마귀는 우리를 포기시키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함을 주고 고민의 거리를 주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래요.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외적인 것 혹은 또 내적인 것,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며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열심에 대한 소문이 이방 민족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들려졌어요. 근데 아직은 성벽은 많이 재건이 되었고요, 아직은 성문에 문을 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100%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성문만 달면 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사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몹시 못마땅하게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문이 달려서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산발랏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은 지금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느헤미야와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요. 이 요청은 그들이 느헤미야와 평화의 조약을 맺기를 원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없애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이스라엘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치 화해를 하려는 듯이 느헤미야를 오노라는 이름에 가진 평지, 그 들판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곳에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곳으로 느헤미야가 나오면 그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일찌감치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제안을 번번이 거절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3절 읽습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갈 만한 시간도 없어요. 내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의 요청을 정중하지만 매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 그 정도로 표현되진 않지만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결코 무엇 할 수 없다라는 절대적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정인데 절대적으로 부정이에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큰 일을 마치기 전에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고,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대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듯한 제안을 들고 와서 타협을 제안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던 느헤미야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느헤미야의 생명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것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대화를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조건, 너무 좋아서 이런 기회가 또 오려나 싶은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자기들과 타협을 하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의 타협은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인 세상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밝은 빛과 캄캄한 어둠이 만난다고 해서 회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렇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둠이 들어오면 빛은 힘을 잃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과 타협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몰려 들어온다고 해서 빛이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관계는요,
빛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둠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땅에는 빛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이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떠나기 때문에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서 어둠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빛과 어둠은 싸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싸움은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과 싸울 때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면요? 빛이 있다면요. 세상과 타협은 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이 아무리 좋아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피곤하지 않고 서로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왜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빛과 어둠이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경우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밝은 빛과 캄캄한 어둠이 만난다고 해서 회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3절에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멈추고는 절대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멈추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런 것처럼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십시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까울 수 있어요. 아깝죠? 또 이만한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선 성공하고 명예와 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꽉 막힌 사람처럼 성경에만 목매고 있으면 안 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필요한 건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죄의 길로 나아가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요, 가장 많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고3 수험생들입니다. 특히 집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자녀를 고3 수험생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대학 가서 가도 돼. 그렇게 지금은 뭐 해야 돼? 수능 시험 준비해.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학 가서도 교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얼마 전에 그런 통계를 봤는데,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비율이 70%가 넘는데 그 70%가 대부분 어디에서 떠나느냐면 고3과 대학교 1학년 때 떠납니다. 대학을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아마도 고3 수험생 시절에 교회를 멀리했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세상과 타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사단마귀의 계략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집요합니다. 마귀는요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과 게셈은 정말 집요하게 느헤미야에게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몇 번이나 보냈다고 말해요? 4번씩이나 보냈대요. 4번이나 반복해서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과 대화 좀 나누자고, 여기 온오평지로 좀 나오라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4절의 마지막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꽃같이 대답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겁내지 말고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제안이 최고인 것처럼, 최고의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산발랏이 보낸 사람과 만나서, 산발랏과 만나서 타협점을 찾으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든 잡아서 납치를 해서 어디에 감금해 놓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지 못하게 한 후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참아내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즉각적이고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로 기꺼이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건드려도 넘어오지 않으니까 산발랏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람을 보내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여요. 5절 읽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5절을 보면 그의 종자의 손에, 산발랏이 그의 종자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내는데 그 모습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의도적으로 봉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느헤미야 당시에 편지를 보내면, 특히 공적인 문서의 성격을 가진 서류를 보내면 양피지나 파피루스 위에 글을 쓰고 그걸 돌돌 말아서 비단으로 만든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묶은 후에 점토나 밀랍으로 봉인을 하고 보냅니다. 우리도 지금은 그렇게 우편을 많이 보내지 않지만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에도 입구를 항상 봉하고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랍으로 봉인을 하고 보내요.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막아서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 그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조치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그 봉인을 하지 않고 열려진 상태로 보낸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왜요? 이게 산발랏의 계략입니다. 그가 쓴 내용을 누구나 읽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불신하고 동요하게 만들어서 느헤미야가 산발락과의 대화 자리에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한 거예요. 보십시오.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지금 편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산발랏은 자기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가스무라는 사람이 확인해 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스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가스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1절에서도 한번 우리는 가스무라는 이름을 만납니다. 이게 누구냐면 1절을 보면, 6장 1절을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이름의 아라비아식의 이름이 가스무입니다. 게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결국 산발랏이 증인으로 내세운 이 가스무라는 사람도 한통 속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성벽을 건축하여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분노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해 보자고 오노평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산발랏의 계획은 편지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압박해서 바벨론이 공격해 오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이 산발락과 또 게셈과의 만남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산발락과 다른 이방 민족들의 생각을 완벽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꾸미고 모함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몰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일일이 해명하고 또 악한 자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합니까? 세상과 타협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산발랏의 모함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산발랏에게 말하죠. 내가 말한 그런 일은 없는 일이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라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더욱더 힘을 내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물리칠 만한 힘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또 그 악한 계략에도 동요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를 경험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자고 말합니다. 네가 이만큼 해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강한 힘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걱정합니까? 안 해요. 두려워합니까? 안 해요. 염려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게 무슨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문제라는 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할 만한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큰일 났어. 그 문제가 생겼어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부터는 누가 해결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힘과 능력은 어둠을 이기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먼저 눈에 보이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른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오히려 나와 잘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산발랏과 게셈이 보낸 사람들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또 편지를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만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젠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10절은요, 무헤다벨의 손자이고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마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와 매우 각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문출하니까, 즉 집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그를 찾아서 집으로 가잖아요. 매우 친한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사회에서 당연히 가야 할 성전에도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걱정이 된 느헤미야가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왜 나오질 않았냐면,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고요. 이 외소가 어디냐면 성전에 있는 성소라는 그 공간을 말해요. 근데 이 공간은 율법의 규정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외소 안에 머물자라고 말해요. 결국 스마야는 느헤미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그곳에 머물러서 목숨을 부지하자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내가 어떻게 비겁하게 도망쳐서 숨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명령하고 있지 않은 외소에 들어가서 숨기를 자청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아요. 어쩌면 정말 느헤미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외소로 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서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마저도 싫은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달콤한 유혹과 두려움의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믿음을 편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려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고 견뎌내며 버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액트처치,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기꺼이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거짓을 미워해야 될 때 기꺼이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고요, 포기해야 할 일은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라고 말하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요,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완성을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조금만 참고 견뎌내십시오. 보세요. 느헤미야가 계획한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는 재건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52일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52일만 견디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이 났다고요. 느헤미야가 있어서 이 52일을 견디고 참아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모든 시간이 지났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주위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일에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52일보다 적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넓은,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낸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역사심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 떨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기꺼이 그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한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꺼이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로 기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게 합니다. 산발랏이 그랬던 것처럼 또 스마야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